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너무 센시티브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 생각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시험에 관한 건데, 시험은 저희들에게 늘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이 없다고 그래서 없으면은 좋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시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또 없지 않습니까? 시험을 늘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사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화를 들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조롱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도 없이 잘만 사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늘 어려운 시험을 당하느냐? 그럴 바에야 믿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나 봐라. 그렇게 했대요. 하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인님, 노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가령 말입니다. 사냥꾼 중에 사슴 2마리가 있어 사냥꾼이 총을 빵 쐈습니다. 한 마리는 죽었습니다. 즉사했어요.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또 이제 장전을 해가지고 쐈는데 다리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도망간다면은 주인님께서는 어느 쪽 사슴을 보고 달려가겠습니까? 그야 죽은 놈은 내 수중에 든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산 놈부터 쫓아가서 잡아야지. 옳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것은 영원히 죽어 마귀의 것이 되었으므로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은 마귀가 이를 방해하여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니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그것도 맞는 일리가 있는 얘기 같죠. 시험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은 담대해야 그래야 됩니다. 그 시험을 하나하나 이길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랄 때마다 영적인 육적인 축복도 따라오게 됩니다.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저희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The one who lives in you is greater than the one who lives in the world. 베드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 즉 유혹이라고 그러죠. temptation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라고, 시험은 늘 있지만은 시험에 드는 것과 시험을 이기는 것은 틀립니다. 근데 시험에 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또 26장 4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본문에서 들지 않게라는 말은 영어로 into입니다. into.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험이 오되 그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험에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때로는 헤어나와도 너무 힘들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오는 분들도 있고, 빠지지 말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우리는 다른 말로 유혹, temptation이나 아니면 연단, trial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혹이든 연단이든 우리는 시험을 잘 통과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결국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미리 준비를 잘 하시면 앞으로의 올 시험이나 또 앞으로의 올 어떠한 어려움에도 능히 그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데, 본문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듣기로는 명예욕이나 물질욕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해야 될 것인가를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설교를 많이 듣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 본문을 통해서 비결 세 가지를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4장 1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 말씀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기 전에 금식을 하셨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금식하지 않아도 다 이기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유혹을 받으실 때 하필이면 광야로 가셔서 유혹을 받으셨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상 중요한 것은 시험의 장소나 시험의 종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시험에 충실하게 준비를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금식하신 이유는 육신의 테스트, 즉 육체의 고통에 대한 테스트를 받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뭐라 그럽니까?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같은 것들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배고파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배고픔에 대한 시험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신 이유는 영적인 테스트, 즉 외로움, 고독에 대한 테스트를 또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육적인 테스트와 영적인 테스트가 쉽지가 않으셨습니다. 힘이 드셨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내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시험들과 유혹들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꼭 간절하게 필요하게 되면은 조그마한 물질의 유혹에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광야와 같이 참 많이 외롭다. 한국에서 이쪽으로 온 지 참 많이 지났는데 친구도 그렇고 외롭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조그마한 이성의 배려에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중심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평소 훈련을 잘 해둠으로써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그것들을 이겨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주님을 점점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 준비의 대가, 혹시 이분 성함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민들레 포럼 유태희 대표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가난한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상고를 졸업을 했습니다. 기업은행에 입행해서 37년, 올해도 했죠. 37년을 근무하면서 1등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경영 능력을 발휘했고 아주 똑똑하신 분입니다. 국책은행에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최초로 부행장까지 승진을 한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잘 들으세요, 하루는 95세 된 여자 지인을 만나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60살 때 은퇴를 했는데 글쎄 어느새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내 나이까지 살 줄 알았으면은, 내가 진작에 내 나이까지 살 줄 알았으면은 인생 계획을 다시 달리 했을 텐데 나는 허송세월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그것들을 내가 후회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95세 되신 분이 은퇴를 해서 한 30년 정도 그렇게 사셨겠죠. 이 말을 들은 유 대표는 나도 인생의 후반전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주변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선택을 했대요. 37년 동안 쌓아온 그 공적, 그 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유익이 오지 않더라도 남을 위해서 배려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뭔가를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렇게 그냥 너무 의미 없이 내 나머지 인생을 보내는 거는 내가 용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단체인 민들레 포럼을 만들고 고향 땅에는 민들레 동산을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유기농으로 효능이 뛰어난 민들레를 재배를 했대요.
건강에 유익이 되는 제품들을 만들어 보급하고 또한 많은 교회가 사용하는 수련관을 또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객원, 교수 이러한 사람들과 교회의 기업체에서 강의와 간증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약한 딸 쌍둥이를 입양해서 지금은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라는 그 딸들을 천사라고 부르면서 키우는 그 기쁨에 흠뻑 젖어 있다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 후반전의 삶이 정말 보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로 입양 홍보대사,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삶에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놀라운 비전의 성도가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나 시험이 올 때 함정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미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시험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의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좀 피곤해도 이 피곤 좀 내가 이기고 나가야지.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나. 내가 재미없어도 세상에 재밌는 것만 쫓아가면 얼마나 유익이 되겠는가. 내가 한번 마음을 먹고 힘들지만 재미가 없지만 내가 해보겠다. 뭡니까 그것들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카카오톡 여러분 보시죠? 많은 분들 아주 리스판스가 응답이 아멘 아멘 감사해요. 정말 저는 그거 이렇게 보면서 용기를 얻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골자의 말씀을 늘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 경건의 시간,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또 수요 예배 참석하는 거, 새벽 예배 참석하는 거, 형편이 되시면 새벽 예배 참석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강요드리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러한 철저한 영적인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처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영혼처럼 건강하게 저희들이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시간이 남으셔서 그곳에 가셨겠습니까? 몸이 너무 건강해서 그곳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겠습니까? 우리들을 천국으로 보내시려고 그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가정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직장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건강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등등 이러한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잘 저희들이 지고 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십자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일 예배나 경건의 시간이나 성경 읽기나 기도나 이러한 것들 늘 생각을 하시고, 이제 두 번째로 크게 나누면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위한 십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여러분들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요새 저도 이제 후반전의 인생이 거의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은 이제 58이니까 이제 후반전이죠. 내일 일을 내가 모르겠구나. 내일 그 안희숙 선생님의 말씀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내일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부르시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것인가? 나는 나를 위해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참석을 했지만은 과연 주님의 뜻을 위해서 전도를 할까? 또 좋은 일을 하는 거나 이러한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일들의 몇 프로를 채우고 내가 주님 앞에 왔나? 이제 그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찾아가면서 뜻 있게 나의 나머지 후반전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민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비결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당연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당연해.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 어떠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는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 성령의 도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에게 필요한 이 성령의 도움의 깨우침이 바로 이런 거구나. 내가 오늘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세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대답은 제 각각일 것입니다. 행복하다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말씀 안 하시면 마음으로 글쎄요, 행복한가 나도 모르겠네. 실제로는 행복하지도 않은데도 행복한 것처럼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행복한데도 개인적으로는 불행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행복의 문제, 이 문제는 주관적인 거예요. 굉장히 애매한 거죠. 주관적인 그러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만 불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연봉 30만 불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30만 불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체가 건강한데도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몸이 약하지만은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어느 쪽에 속했든지 실제로는 탄식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사실은 로마서 8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만물이 탄식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는 바울의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바울의 이 말이 세상을 정확하게 뚫어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과 건강만이 아니라 생명 자체도 우리는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의 손에서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결국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서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지만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제목 약해서 잘 몰라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경우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모르지만 내일, 한 달 후에, 1년 후에 어떠한 일을 우리가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는 앞일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앞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앞일에 일어날 일들 저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 이어지는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도록 그 구하는 것들을 대신 또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시험 속에 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백전백패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에 성령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성령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가운데 살아도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의 발자국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참 이 시를 너무 좋아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시를 제가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받아요.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해변가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가로질러 그의 삶의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 자신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렀을 때에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들을 되돌아보던 그는 저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펐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입니까? 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정말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다. 내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을 본 것은 그땐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기 때문이란다.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모르죠.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셨다고 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는 주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왜 안 오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의 감동. 또 한 가지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권능과 능력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성경이 그게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모든 성경 은은 은을 강조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 정의하거나 설명할 때 사용하는 말을 이곳에서도 사용을 했기 때문이죠. 위 구절에 따르면 성경이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걸 그릭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읽는 한글과 영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씀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용성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베네핏을 갖다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알코올에 중독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의 아내에게 성경을 한 권 선물로 이렇게 줬습니다. 아내는 너무 고마워가지고 성경을 받아들였어요. 아내는 성경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물처럼 여겼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새로운 신앙을 비웃기만 했죠. 전혀 모르니까 술만 먹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또 만취해 집에 들어와 아내의 손에서 성경을 팍 하고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했냐면 난로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보자 내 성경이 뭐가 될지. 다음날 아침 남편은 남은 죄를 치우다가 타다 남은 성경 몇 쪽을 보게 됐습니다. 그중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구절을 읽고 그는 깜짝 놀랐다 그래요. 성령께서 그 경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는 죄책감을 강하게 느꼈고 결국 그의 영혼은 구원의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저희들의 죄를 그리고 그거를 아물게 하고 또 그걸 치료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첫째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준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준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우리가 전도함으로 한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준비가 너무나도 값진 거 아닙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이 나중에 저희들이 하늘에 가서 그 영혼을 만났을 때 얼마나 저희들에게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얼마나 칭찬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 권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을 잘 이기시고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감당을 하신다면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처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이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